옆 사람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나는 천사입니다. 좀 부끄럽죠? 예. 그래도 자신 있게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할 때 여기는 천국입니다. 나는 천사입니다. 이어서 인사합니다. 시작.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죠? 예. 제가 설교의 도입부를 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통 이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만나다가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를 잡아 설교의 도입부나 아니면 이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 한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어떤 접했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잡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성도분과 대화 중에 성도님이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나요? 이런 거죠.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게 구원이 쉬운 건가요? 라는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물음은 성도에게서 듣기는 되게 어려운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물음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지난주는 성도가 저에게 그 말을 해서 제가 마음에 좀 오래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요. 부모님의 신앙이 조금 이상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다 구원받았을 거야. 자녀들의 신앙이 좀 이상해도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는, 내 아들과 딸은 다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처럼 자신의 구원을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은 걸까요?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될까요?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인정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될까요? 이 부딪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상과는 좀 이렇게 부딪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원에 대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은 분명하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좀 이렇게 충돌이 있죠. 충돌이 있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삶에서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말씀의 길을 걸었느냐가 구원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위가 천국 가게 하는 직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천국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버리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때로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가 없게 보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구원의 가치는 그렇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가치가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 말씀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좋은 지위를 갖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 앞에 동일하게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오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설교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나씩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에게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생에 관심을 뒀으니까.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과연 영원한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까요?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고 영원한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그 삶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저의 삶의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영생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가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영원한 삶을 바라고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영생을 아는 것일까? 과연 저 사람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일까? 의문되는 장면이 저나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에게 많은 점수를 두는 건 어떻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10계명을 선언해요. 제가 이 순서를 빼지 않고 이전에 목사님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매주 외워서라도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이 말씀이 박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든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정상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말았어야죠.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열심히 10계명을 지켰는데도 뭔가가 허전했던 거예요. 열심히 10계명을 지켰는데도 뭔가 모자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여러분, 성도는 본능으로 좀 느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살지 말고 신앙에 대해서도 본능적이어야 돼요. 내 예배가 좀 부족하구나, 나의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껴야 이게 성도지 않을까요? 근데 이 청년은 대단한 게 느꼈어요. 10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뭔가 허전함이 있었고 뭔가 모자람이 있었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공허와 이 허전과 허전함과 이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도 뭔가 내 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 수고에, 내 성교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수고에는, 우리의 노력에는 뭔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교회를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돌아봐도 뭔가 빠진 게 꼭 있어요. 한 번도 그 모든 게 다 채워져서 저를 막 영적으로 행복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은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돌아보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공허가 있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이 땅의 삶 자체가 다 충만하게 채워줄 수 없는 곳이긴 해요. 이 땅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뭘 가나 다 천국 가지 않는 이상,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곳에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어떤 곳을 통해서 100% 만족은 누릴 수는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그런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게 약간 부족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열심히 교회를 해서 막 수고했는데 뭐가 좀 부족해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뭐가 좀 부족해. 항상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청년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결말이 좋아야 돼요. 인생이. 근데 이 친구는 과정은 좋은데 결말이 엉망인 거잖아요. 인생은 결말이 좋아야 돼요. 좀 과정은 힘들고 과정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정말 결말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멋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의 삶은 좀 엉망이었어도 그래도 우리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슬프게 만들다, 화를 내다, 불편하게 만들다, 가책을 받게 하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야, 나 엉망이었다. 야, 나 엉망으로 살았다.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킨 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러니까 자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율법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보다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허했던 거예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못 갖다 드리니까, 물질이 안 깨어지니까, 물질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공허한 거예요. 뭔가를 해도 공허한 거예요. 아니, 십계명을 다 지킬 정도였으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히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은 영생을 얻었다고 하기에는 힘들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위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돈을 다 갖다 기부하고 거지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단 1순위는 하나님이 두라는 거예요. 1순위만 하나님의 두라는 거예요. 2순위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설교를 그렇게 편하게 하면 2순위는 네 마음대로 하고 3순위도 네 마음대로 하고 4순위도 네 마음대로 해라. 단 1순위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1순위는 건드리지 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 1순위를 건드리고 사는 거죠. 늘. 여러분, 왜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가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그 사람에게 1순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해도 공허하고 기도를 죽을 똥 살똥 해도 여전히 공허한 거죠. 이 공허는, 이 허전함은, 이 답답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삶의 1순위가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순위로 예배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공허감이 그 사람의 삶에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늘 기도,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왜 내 삶이, 왜 우리의 교회나 사역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1순위 아닌 것보다 더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죠. 나 너 너무너무 좋아해. 남녀가 막 고백하, 나 너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하는데 만남을 어기고 뭐 도박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1순위가 아닌 거잖아요. 상대방이, 연인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예배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진짜 우리의 기도의 문제도 여기 있어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1순위이지 않는 삶, 예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1순위이지 않는 삶이 우리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감사한 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게 권력을 부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1순위에 갖다 놓은 거죠. 진짜 아이러니인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걸 하나님이 청지기로 나에게 맡기신 걸 내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올려놓고 사는 것,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뺏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뺏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힘으로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은 내 구원을 좀 의심해 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느냐를 한 번쯤 의심해야 돼. 받았는 걸 의심해 보기도 하고요. 내가 이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인생으로 봉사를 하고 예배하는 건 아주 위태로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자꾸 내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위태위태한 거죠. 예배 들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물론 제가 예배를 잘 못 인도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들다도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를 봉사하다가도 시험에 왜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살아온 인생을 모아서 그 인생으로 일을 하니까 힘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1순위에 두는 거예요. 1순위에. 만약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올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번쯤 고민되었던 성도들은 한번 자리를 넓게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1순위에 두지 못했던 것을, 해결했던 걸 좀 끌어내려가지고 1순위에 두고 버리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돈을 버리라는 건 아니고, 명예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2순위에 두라는 거잖아요. 2순위. 1순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1순위 하나님을 두고 한 주간만 살아봐도 아마 여러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계속 나눴던 이 말씀들이. 이쯤에서 꼭 봐야 될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표준 세번역의 요 전반부를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구원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 명이 없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가 1순위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1순위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신 건 아니에요. 2순위에 있던 하나님이 1순위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 도전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깨우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앞에서 기다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1순위 될 때까지. 여러분, 제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일까요? 목사님, 저는 과연 제 삶의 모든 것들이 2순위가 될 만큼 하나님 나라를 1순위 여기고 지금 살아갈까요? 아닌 것이 많아요. 저도 한 성도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는 하지만 따져보면 저도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1순위를 올릴 때까지 나를 기다린 거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요. 야, 나를 1순위에만 올려놔봐. 내가 이것을 응답을 줄 거야. 물질을 갖고 이렇게 계시다가 나를 진짜 1순위에 올려봐. 기도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너의 삶의 1순위가 되게 해봐 라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잘 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서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1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온전히 서는 게 아니라,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 되는 청지기의 삶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1순위에 둬야 돼요. 이런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도 되지만 감사한 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국입니다. 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나누게 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은 단순히 말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기반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삶을 기반으로 하는 고백.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아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주면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지겠죠. 저 사랑의 고백이 진짜구나 라고 믿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사랑이 증명되는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은 사랑이 증명되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사랑이 증명되는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1순위로 올라가야 돼요. 힘들죠. 이 말씀 평생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직분 받을 때 청지기론 계속 공부하셨고, 이미 제가 와서도 청지기와 관련된 설교를 수없이 했죠. 청지기라는 단어는 안 썼을 뿐이지만 내용을 보면 다 청지기 삶에 관한 내용들이 설교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번 권면해 보고 싶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와 이렇게 약간 대화를 하고 한 주간 저는 보통 이렇게 월요일 날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한 금요일까지 와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전에 설교 본문이 거의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나요. 제 마음에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한번 그렇게 권면해 보라고. 권면해 보라고. 이전과 다르게 한번 좀 권면해 보라고. 아무쪼록 오늘 이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1순위에 둔 사랑의 고백이 늘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